현재까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백성을 이루기까지의 그 여정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습들, 가나안의 백성들을 살려두고서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이 농사짓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당신네들은 그 우상 섬기고 싶으면 우상 숭배하시라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떠나서 나를 섬기지 아니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라, 너는 지금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 후손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반드시 나를 배반하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쫓아갈 것인데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래를 통해서 흘러 내려오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회개하며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런 조상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에 이 종말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것을 예언한 모세로부터 이 지도권을 이렇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대신에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죽었습니다. 임종을 맞이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치릅니다.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합니다. 110세 때에 죽었는데 임종을 맞이하는데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지도자들 다 이루어라.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이제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노인 백발이 되어지고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어떤 다짐을 시키는가 하면은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짐을 합시다. 당신들 벌써부터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나는 다짐한다. 나와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택대로 좋아하는 신들 선택하고 섬기라.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후손들은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였던 이 원로들과 장로들과 또 지도자들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거든요. 벌써부터 섞여 사는 그 이방 사람들하고 막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복 정쟁을 끝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신앙의 다짐을 합니다. 우리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면면이 이어져 옵니다. 이어져 오는데 그 신앙이 이어져 오는 것은 사회적인 체제를 통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 시스템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이 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이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나친 자유를 강조합니다.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허점이 이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그러한 세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회적인 체제를 통해서 공산주의라고 해서 신앙의 전수가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신앙을 면면히 고결하게 지켜온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체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이 신앙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 사이의 인격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가진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진 헌신을 통해서 이 신앙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 민족적 신앙 갱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갑 족속의 신앙적 결단에서 이것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 사람들 포도주 같은 거, 술 같은 거 안 먹고 아주 경건하게 사는 족속인데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너도 물론 술을 안 먹지만 내가 포도주 한 꿰짝을 항아리를 들고 그 사람 불러라. 자, 불러놓고 마시라. 초청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인철 목사가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안 먹는데 술을 갖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소주를 갖다가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 마트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맨 술을 사가더라. 어떤 소문이 나겠죠.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불러가지고 집사님이나 내나 같은 인간인데 술 한 잔 먹어도 괜찮다.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 그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겠냐? 그냥 한번 마시라. 당신 마시면 나도 마실게. 이러는데 그 레갑 족속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너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에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지금 피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령해도 안 듣는데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선조가 이야기하니까 목숨 걸고 지금 그 전통을 지켜오잖아요. 내 말이 그냥 레갑 말보다 못하냐. 이런 서운함을 표시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레갑 족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과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지켜오던 그런 그들의 모습, 물론 포도주를 한 잔 먹고 안 마시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우리의 가족이 되자. 이 결단이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통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족이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정손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적인 아름다운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한국 교회에 몇만 교회가 있는데 1만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1만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숫자가 1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개척교회고 뭐하고 또 많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제 친구 목사님도 한 명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밤에 대리운전하러 가다가 킥보드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이렇게 저녁에 치였는데 아침에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뇌출혈을 당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막 그러고요. 목회도 교회가 또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제 친구 하나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자가 쓰러지고 또 성도들이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간 성도는 돌아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했으면 코로나가 이제 소강이 되고 이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냥 주님과 빠이빠이, 교회와 빠이빠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버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만교회가 진짜 사라졌습니다. 일반계 교회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또 그런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적인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예배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교회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고요. 사회교육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고 기초단체에 대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은 신앙 양심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가정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의 역할도 금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부모라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압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학생이 부모로부터 인권을 억압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면 보고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968년도 프랑스 혁명 때에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의 제7단계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포스터가 파리 대학에 보내졌습니다. 그 사탄 교회의 비밀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자유세계에 계명된 윤리로 인정되어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렇게 자유세계에 계몽된 윤리 마냥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80년 전에 이미 예견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성혁명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자들은 성혁명 정도는 되어야 기독교와 결전을 치를 수 있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혁명은 정치, 경제보다 더 본질적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부분은 정치와 경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특정 정치나 경제 제도 없이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나 경제 제도 없이도 교회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진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남자가 여자만 만나야 되냐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본적인 사회 가치로 전달하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차드 윈브란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세계, 즉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세계의 교회가
나의 조국 루마니아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니 너무 괴롭다. 다가올 힘든 시기와 기독교 가치의 쇠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유세계 교회를 하루속히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리차드 윈브란트의 주장입니다. 왜냐, 기독교적 가치가 이미 쇠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다양한 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류의 최초의 기관이자 인류 인생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 기관은 가정이거든요. 남자와 여자, 엄마, 아빠로부터 자녀가 생산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시대가 오고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성혁명이 지금 유럽 사회의 이 교회를 완전히 쇠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상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들이 막 반대를 하거든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인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지역을 떠나서 정당 이런 걸 떠나서 교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자기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데 교회가 이 반대를 하니까 교회가 전통적인 이러한 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생결단 지금 투쟁하고 있으니 이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동조하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미 있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누구의 신앙적 훈련이 가장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통계조사입니다. 목회자의 교육이 자녀에게서 신앙적 교훈을 신앙적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나의 삶에 신앙적인 체계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답한 이 자녀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한 10%나 될까요? 2%가 나왔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자녀들 다음 세대에 그렇게 신앙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강대상에서 거품을 물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격이, 자녀들의 신앙이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나의 신앙관을 형성시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0%가 약간 넘는 퍼센테이지가 아버지의 신앙적 가르침이 나의 신앙관을 형성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다가올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적인 그러한 영향력은 가정의 신앙교육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가정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 속에서 성경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적인 가치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출퇴근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좌우하고 미래를 좌우하고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30년 사이에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조사, 100%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한 조사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주일학교가 교회의 재정이 대폭 감소할 것이고 교회가 동호회화 될 것이다. 그리고 설교가 변질이 될 것이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교훈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가 실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교회가 증가할 것이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가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게 참 수요 예배 사람들이 안 나오시니까 이러다가 수요 예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좀 위기감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숫자나 수요 예배 나오시는 숫자나 별반 차이가 안 나니까 수요 예배를 왜 이리 안 나오시나? 이러다 미국 교회처럼 아예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수요 예배 사라지면은 또 금요 예배도 사라지고 금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집사님 몇 분들 하고 학생들 막 이렇게 오시는데 이러다가 금요 예배도 사라지나. 그러나 새벽 예배는 이렇게 꾸준하게 참석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도 보면 수요 예배 한 20명 나온대요. 몇백 명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수요 예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바쁘고 그런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겠지만 서울의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수요 예배 20명, 30명 이렇게 모인대요. 그에 비하면 우리 성원교회는 많이 모이는 편이죠. 수요 예배. 그렇게 점차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가지 않게 돼요. 막 영상 막 띄워주고 성경 구절 띄워주고 교동문도 띄워주고 편리하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띄워주는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교동문 이렇게 띄우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냥 성경책 들고 올 필요도 없는데 왜 무겁게 들고 오지? 막 이래버리니까. 교회에 성경을 안 들고 오면은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들고 오시는데 이렇게 막 떼어주고 편리하고 편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첨단 팍팍팍 뭐가 다 돌아가지만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가슴에 끼지도 않고 오는데 그 예배의 자세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 가지 않을 것이고 성도의 성경 지식이 목회자 이상으로 자란다. 여러분 이건 참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목회자보다 성경을 덜 읽어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알 것 다 아시고 판단할 것 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은 함께 예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의 증가한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그리고 교회가 양극화됩니다. 큰 교회는 막 커져버리고 작은 교회는 막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가 전체적으로 성도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인구 절벽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교단별로 몇십만 명씩, 40만 명씩, 50만 명씩 이 10만 단위로 이렇게 성도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도가 사라지고 또 종교가 다운주의가 되고 이 종교도 가고 저 종교도 가고 이런 교회의 배도가 증가하고 배도라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부터 2040년도
20년 내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노인이 대다수인 교회로 바뀔 것이고, 기도가 실종되고, 목회자보다 인공지능 목사를 더 선호하고, 신학교가 사라지고, 대형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서 문화센터, 유흥업소로 바뀌고,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경과 신학이 등장하고, 신앙인의 감소와 신앙인이 감소하고 종교인이 증가하고 이러한 것들. 동성애 교회가 보편화되어지고,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장소가 아니고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2040년도에서 2050년도에는 어떻게 또 바뀔 수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까지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대상으로부터 내려져 지어진 전문화된 대형 교회의 성공 시대가 급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신앙이 심겨져야 되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가정 예배를 한국교회,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생활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최초의 교회는 안수받은 목사도 없었습니다.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장로 교단, 우리 백석교단, 이런 교단의 명칭도 없었습니다. 법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승인이나 대중적인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읽은 성경이나 성경을 몰래 들여온 권서인, 즉 종교서적 행상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그들의 재미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주위의 다른 신들도 인정할 것인가? 이 시대를 쫓아갈 것인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전통적인 이러한 진리를 고수할 것인가?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억지로 내가 강제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고, 분명해서 나와 내 후손들은 가족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믿고 죄 용서를 구하며 죄 사함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이 복음은, 예수 믿으면은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원초적인 이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차별이라고 해서 제재를 가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범죄시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의 결단을 따라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신앙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힘들겠지만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다. 가정 예배,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주일날 50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해도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주보 나눠주잖아요. 주보 뭐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주보에 보면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설교 요약된 것도 있고 또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순서 다 있고 찬송가 다 있고 성경 구절 다 있고 합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를 설명한 교리 교육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문항씩 이게 교육을 합니다. 가정에 들고 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지침이 되어지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것이 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주보 한 장이 북한 지하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이 주보 한 장이 오면 사람들이 쑥 몰려듭니다. 이게 남한에서 사용하는 주보구나. 성경 구절도 있네. 설교, 목사님 설교도 이야기하네. 신학교 갈 필요 없겠다, 야. 교류 교육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고 쓰레기통에 그냥 휙 던지는 그 주보 한 장이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신앙적 재산입니다. 들고 가셔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고 목사님 설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렇게 뭐 저런 설교만 하지 말고 부모님이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한마디 반복만 해주면은 자녀들을 쑥 빨아당겨버리고 믿음 안에 단단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면면히 그 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